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오늘 우리는 14절까지만 합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인데 우리는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을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새벽기도 연락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오늘 현장은 문 닫고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간밤에 첫눈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았는데 바로 길이 얼어가지고 내부 순환도 지금 막히고 막 그랬었는데 연락 드릴 방법이 없는 바람에 그냥 온라인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길 너무 미끄러운데 하여튼 잘 오셔서 감사하고 돌아가는 길도 또 조심해서 잘 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 또 기억하고 계신데 또 이 오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하는 게 또 힘이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또 누리시는 분들인데 언제 어디서나 또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집을 오래 또 비우신 적, 또 일터를 또 사무실을 오래 비우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또 여행이 되었든 또 출장이 되었든 아주 오랫동안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렇게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뭐 그대로면 먼지가 얼마나 쌓였나, 아니면 내가 비워진 자리 그대로일 텐데 뭐 행여나 또 혹시 누구라도 왔다 갔나, 왔는데 한참 동안 오랜만에 왔으니 또 내 방 구조가 내 기억과 다르면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뭐 오랫동안 뭐 해외 출장을 갔다가 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있고 원래 이 용도로 쓰던 그런 방이었는데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고 지금 뭐 소파 자리가 박스가 막 쌓여 있고 식탁 위에 온갖 서류가 있고 방이 누군가의 개인 창고처럼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까지 마치고 6절에 잠깐 이 페르시아 왕에게 복귀를 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왕이 잘 조서도 주셔서 길도 열고 또 우리가 성벽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도 주셔서 잘 성벽 건축하고 왔습니다. 보고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왔는데 내가 없는 동안 별일 없었겠지라고 했는데 성전에 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의 성전한 곳간 큰 방 하나가 도비아 룸으로, 도비아 하우스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이 10절에는 레위인과 이 찬양 사역자들이 이 사례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흩어져서 밭으로 가서 일을 해야만 돼서 교회 성전에 없고 다 떠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실상 버려진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로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장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한마디로 엉망이 되었을 때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두면 엉망이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13장 전체 주제인데요. 성경이 지금 여러분 성경 보면 13장 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개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 전체 주제가 느헤미야의 개혁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했다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이 읽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 경계선이 다시 그어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개혁 첫 번째 1절, 그날 모세 책을 낭독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아주 불편한 그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서 분리되어야 할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 관습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습이나 습관이 아닌데, 어느새 들어와서 스물스물 들어오더니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게 무슨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미 섞여서 혼용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와 문화와 습관 속에서 흐려졌던 경계선이 다시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경계를 그어주도록 분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함께 시작,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흐려졌던 경계선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이런 거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하며 넘기고, 아유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 교회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관계와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흑백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죄와 타협하고요, 죄를 허용하고, 그래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왜
그죠? 화살을 쫙 관역에 향하여 날리는데 관역으로 쫙 날아가지 않고 관역 목표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것,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원래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성경 기자들이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인데, 이걸 죄라고 말할 때 죄를 범하다,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편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미움을 이야기하고 다툼을 이야기하고 분열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재물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흠모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방향이 나가게 만듭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다시 선명하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울타리가 이제 생긴 겁니다. 참 놀랍죠? 성벽을 세워놓는다고 다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인 울타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하는 생명잔치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늘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8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행사를 합니까? 교회 스케줄 채우려고, 연말 그래도 분위기 좀 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과의 경계선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와 친지, 우리 이웃들 꼭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 경계선이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혀질 때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시 그어져야 할 경계선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런 분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이 4절에서 9절인데요. 참 자리를 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떠나 있으면, 비워 있으면, 비워져만 있으면 다행이게 비워져 있으니까 다른 것이 들어온다. 여러분, 4절부터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에게 성전한 큰 방 하나를 빌려줍니까? 5절,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그 성벽 옆에서 성벽을 건축해 뭐 이렇게 막 비웃고, 산발락과 도비야, 그 도비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느헤미야를 4번씩이나 불러내 가지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한 그런 악한 사람이 도비야인데, 그런 도비야에게 참 지금 누가 이걸 빌려줬습니까? 응?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도비야에게 원래
이 성전에 바치던 곡식 11조 새 포도주와 또 기름,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 목, 또 제사장들의 거제로 채워져야 할 그 방을 5절에 보니까 원룸처럼 이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방이 한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지금 생계를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사례가 나오지 않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지금 교회 사역자들이 다 일터로 밭으로 가서 일해야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면 그냥 비어 있구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우리 영혼이 이렇게 비워져 있다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서 채워진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간과 교회 제도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제자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행사로 채우게 되고요, 인맥으로 채우게 되고요, 무슨 패밀리로 채우게 되고요, 편리함이 채워지게 되고요, 교회 와가지고 정치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잘하는 건 줄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들이 내년에 이제 또 후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우리는 다 했는데 그 교회들마다 그런 회의를, 그런 당회를 정책당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어디서 이런 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신년 계획당회, 신년 준비당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우리가 준비하는 당회, 계획하는 당회. 어느새 뭐 완전히 교회 전문 용어로 정책당회 이럽니다. 정책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교회 공간과 제도가 이렇게 막 인맥으로 얽혀가지고 집안으로, 패밀리로, 행사로, 느헤미야가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는데 9절입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뜰에 이 도비아가 막 자기 개인 그런 금고, 개인 곳간처럼 그 이삿짐에 막 우르르 쏟아지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라 실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집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 내 마음에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내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분별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 것은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거 아니라고. 그게 죄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라 하고는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기 봉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가 차지해야 할 그런 자리가 비워두면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채워야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아, 믿음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옛날부터 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사도신경 합니다만,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거룩한 공교회와 공적인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주님의 지체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유니버설한,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 이런 것들이 교회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거룩한 공교회와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이런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비워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공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죠? 이렇게 서로 세상 이야기하고 어디가 뭐가 좋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지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곳곳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양육받고 이런 자리들로 채워나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전도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함께하는 생명잔치도요,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내 시간의 방 하나, 내 스케줄의 방에 하나, 또 내 인간관계의 그 방을 우리가 함께 초대해서 모시려고 하는 그 한 영혼, 그 VIP를 위한 자리, 복음을 위한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스케줄을 내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한 후에 믿음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 한번 봅니다.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집을 위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 이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위해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 싸우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사역 구조를 다시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현장을 더 살펴보다가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0절이죠. 그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서 세워서 따집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민장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느냐 하고. 참 느헤미야의 마음이 보이죠.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는 느헤미야는 편하겠습니까? 관계도 눈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었느냐,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 13절, 창고지기들을 다시 세우고 신실한 사람에게 분배 사명을 맡깁니다. 그래서 창고지기를 세워서 예물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올린 기도가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선한 일, 헤세드인데요, 정말 단순한 선한 일,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드려진 헌신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체면도 내려놓고 관계도 지금 이런 말 해가지고 지금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과 그 일을 위해 싸운 이 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언약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2월 또 이번 한 주 이렇게 시작하고 오늘 이제 우리 12월로는 첫 주지 않습니까? 오늘들이 함께하는 생명잔치하고 내일은 또 새마음 기도회가 있는 이런 날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우리가 함께하는 생명잔치, 이 VIP에게 자리를 내주고 품는 자리,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자리라고 해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경계선을 다시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집과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담대하게 싸우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함께하는 생명잔치, 참 지금 길이 얼어서 너무 걱정인데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듯이 회복과 부흥을 위한 함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 전할 때 우리 함께 그 말씀 통하여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또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생명잔치를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얼어 있는데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전이 내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전은, 하나님의 전은 예배와 기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주님, 저들의 간절한 마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읽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우리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흐려졌던 경계선이 분명하게 서는 그런 시간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자리를 비우니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들어온 것들을 보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이 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구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에
무너진 사역 구조를 세우고 무너진 사역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선한 일을 담대히 행하는 우리 종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우리 종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만 채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버려졌을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구조를, 그 시스템을 세워갔는지 주님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듣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 느헤미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서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순간 경계선이 흐려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분명하게 줄을 그어 주시옵소서. 들어와야 할 것과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 우리 교회 구조와 시스템 가운데 비워진 방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비아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집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디어 오늘 저녁 함께하는 생명잔치가 시작됩니다. 함께하는 생명잔치 이미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 이미 하나님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우는 이 시간, 또 비우는 이 마음의 방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모시고 올 우리 VIP들, 저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비워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눈물,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헤세드로 충성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종암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종암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자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